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부터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로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되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2022년 첫날이 밝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누가복음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는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답을 확실히 얻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신 여호와와 예수 이름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임재해 주시고 또 통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며 그 이름은 또 구원의 이름이 되고 그 이름을 믿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승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예수님의 또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구원의 복이 임마누엘의 복이 임한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치료받고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받고 또 열방에 그 이름을 전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복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사명이 바로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부르셔서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이방인인 누가는 이방인 데오빌로 카카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복음의 근원부터 자세히 기록하여 알리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의사로 사도 바울의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읽고 의사로서 복음에 대한 기록을 더욱 자세하게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기록하여 이방인인 데오빌로 카카에게 더 확실하게 전하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대할 때 깊이 복음을 연구하고 전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이방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기록하여 데오빌로 이방인인 데오빌로 카카에게 더 확실하게 전하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대할 때 깊이 복음을 연구하고 전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누가이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는 이 질문이 우리 일생의 질문이 되어야 하고, 또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깊은 고뇌의 시간이 이 시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상대주의에 빠진 이 시대에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확신을 가지려면 성경을 근원부터 자세히 연구하고 배우고 성령께서 확신 있는 믿음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출생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에서 예언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들은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됩니다. 사가랴가 믿지 못하자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내게 됩니다. 요한의 사명은 나시른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실제로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그의 심정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 그가 바로 구약의 대표요. 구약의 옷을 입고 망한다라고 회개하라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 그분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자신은 망하고 그분은 흥해야 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는 꼭 붙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바리새 신학자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출생으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시고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식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식이 구약의 구절에 메시아에 대한 구절을 성취로 예수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자증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계집종 아기 주머니로 여기면서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과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모든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살아주십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같이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의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같이 살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그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갈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올해는 이 기적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깊은 고뇌의 시간과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열방에 전하는 담대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